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주둔지 지역에 와 있는 이방인으로서 자기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부리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치료하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나의 하인이 병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난 그 믿음 그대로를 이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은 이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격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동네에 어떻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하는 예수님의 탄식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죠. 자기들 전통, 자기들의 신학적인 어떤 틀에서 형성되어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바른 지식을 쫓아서 믿지 않는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신학과 신앙적인 전통을 쫓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칼라와 신앙적인 경향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결과, 칼라와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전통이나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었지 수용을 안 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감리교냐, 자신들의 신학적인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감리교와 장로교와 순복음과 침례교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개혁주의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 하인을 그냥 딱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별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30년, 40년이 흐르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도 사랑을 많이 주셨던 선생님이라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울산의 양사초등학교 6학년 3반 애들이 반창회를 열었어요. 다 모였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제자들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너는 뭐 됐니? 너는 뭐 됐니? 너는 뭐 됐니? 저는 뭐 그때 매일 도둑질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백화점에 뭐 훔치러 가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김권성이도 왔네? 너 지금 뭐하니? 하니까 선생님 교회 목사 됐습니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절초풍을 하셨어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아무리 심하게 망가져 있는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그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병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믿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올폰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들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예수님도 놀라신 믿음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분 믿음이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믿었는데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김원성 목사님.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그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으면 믿게 되고 믿기 어려운 조건 속에 노출되어지면 믿음이 없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인데도 망나니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웠는데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맞아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도 간증을 했지만은 뭐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을 또 가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형인데 전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어지간한 말에 설득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 좋은 말 하거나 좋은 걸 권해도 그 사람의 동기를 캐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아줌마 또 얘네 나한테 좋은 말 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 하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계산되어지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이 부분들도 성경은 참 중요하고 그 가치도 인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